저희 감격하는 마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너 때문에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며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처음 베풀어 주신 그날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그 뜨거웠던 심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영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신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상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너를 불러 이 넓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것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너를 불러 이 넓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나를 불러 이 넓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찬양과 경배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나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조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고 이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 조한나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이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이 시간에 우리 임내성을 부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on still, let your praises speak,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성령의 절기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이번 한 달 하나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영광,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예배 앞에 겸허히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물욕을 다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7장 부르신 후에 이황근 전도사님 대표기도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우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이웃은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루이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기쁜 주의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구별되지 못하고 또 한 주일을 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담대함을 얻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선한 뜻과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더스 데이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어깨에 올려진 세상적인 요구와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겹고 무겁지만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의 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진리되지 못한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10배나 더하셔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회와 재직회, 공동회의를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각 구역과 주일학교를 기억하시어 그 모임 가운데 사랑의 교제와 말씀이 흥황하며 이루어지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호상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흥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을 여는데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가 이곳을 떠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정을 통해 보여준 믿는 자로서의 본과 섬김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상 도처에서 말씀을 두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의 일을 담당하는 데 거리낌 없이 부족함 없이 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상처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로 던져질 때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말씀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달 이제 벌써 지나가고 또 큐티 책이 7월달 거 지금 도착했는데 여러분 잊지 않고 가져가시되 뒤에 체크란에 가져갔다고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은 29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두고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마음이 동요될 때까지는 기다리니 29일까지 혹시 신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선된 안수집사, 권사, 교육 훈련 모임이 준비 모임이 6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당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재직회 2, 4분기 재직회는 6월 29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는 이니드 순복음 은혜교회에 말씀 증거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13년 전쯤에 2번 정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설교하신 임무강 교수님이 계셔요. 지금 연세가 또 많이 들여서 그러신데 아직까지는 뭐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시고 정정하셔요. 오셔서 목사 안수도 뭐 받으셔서 또 교수 일도 하시고 하셨는데 오셔서 저 임무를 드렸습니다. 뭐 설교 제목을 성도의 임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설교하실 준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셔서 달라스에 계세요. 오셔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실 것 같은데 오며 가며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입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이강린 장로님, 이영신 권사님들 한 자리를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시고 해오셨었는데 이제 라스베가스로 이주하시게 되셨습니다. 잠시 좀 나오셔서 인사말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30분 해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진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포켓 주머니에 드릴 말씀 몇 자 적어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생각나는 대로 인사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거는 라스베가스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여기 올 때 제 영이 많이 피폐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전한 사랑이 저희들의 큰 힘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셨잖아요. 나 떠날 거. 우리는 떠날 거 다 압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겠죠. 제가 여기서 18년을 살면서 LA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1년에 한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지금 이별 연수를 하고 있구나. 만날 때는 기쁜데 며칠 지나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떠납니다. 떠날 때는 얼마나 섭섭하고 안타까운지 그거를 계속 반복한 지가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도 연습이 됐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별은 연습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가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황금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황금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계신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즐기시고 그리고 서로 나누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아내에게 잘 못했던 거 지금부터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여러분들 축복 속에 떠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두 분 사역자가 계십니다. 한 분은 재수 있는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재수 없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어느 분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분 다 좋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나가시길 바라고 저보다 연배인 분이 여기에 홍성열 권사님과 강윤자 권사님과 우리 스코피 권사님이신데 세월은 뭐를 먹고 자라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인생들의 젊음을 갉아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우리 앞에 지나가면 우리는 조금씩 늙어갑니다. 저도 한때는 조한나와 같은 시절이 있었고 한때는 하준이와 하원이 같은 때도 있었고 진석이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얼굴에 비친 내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지금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날이 왔네요. 우리 허수원이 얘기한 거하고 전부 이하 동문이고 같은 말이고요. 한국에서 떠날 때도 왜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또 LA에서 일로 또 떠날 때 하나님 왜 자꾸 떠나야 돼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주셨어요. 너에게 너의 지경을 넓히리라. 근데 LA에 있을 때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서 교회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참여하고 그건 했지만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여기 와서 제자 훈련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지경을 넓혀주시겠구나 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사실은 일로 이사를 왔는데 그 후에 또 우리 이 중앙장로교회 조그만 교회에 오면서 정말 가족 같고 우리 목사님의 그 순전한 말씀 전하심과 우리 사모님의 진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이 교회를 만났을 때 저희의 마음이 녹아지고 여기서 또 말씀을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앉은 자리를 머릿속을 기억하면서 눈에 한 구역 식구 같잖아요. LA로 말하면 한 구역 식구 같은 분들이 우리 온
교인의 성도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눈 감으면 기도가 나오고 정말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들 사랑 먹은 만큼 우리의 사랑이 아주 담겨있던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또 떠나야 돼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미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우리 그냥 떠날 때는 그냥 아유, 어디 잠깐 여행 갔다 온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자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들어와서 마음이 나는 즐거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눈물 같은 건 안 보일 거고 갈게요 이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그냥 자꾸 오늘 울컥울컥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았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저희도 그 사랑 잊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서로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희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품고 안고 끝까지 가리라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안으며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또 라스베가스로 이주하시게 되셨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그 헌신과 사랑에 제가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삶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김성훈 목사. 근데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올려놓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다 준비해서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평생 찬양이 함께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자면 지난주에 중보 기도 교육 훈련 과정을 마쳐서 수료증을 못 드린 신정혜 권사님, 이거 나중에 우리 팀장, 기도 팀장이 좀 갖다 드리세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탈한 심령, 세상 속에서 찌들고 괴로워하며 앞에 더 허무한 이 세상, 갈등과 괴로움과 또 어떤 선택을 머뭇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방향의 설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귀한 성령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이렇게 또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 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는 중요한 핵심적 교리, 또 이 교리를 분명히 붙잡고 나가라는 그 믿음,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렸을 때에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받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따른다고 생각은 했지만 진정 그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보니까는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데 뭐 꼭 안수를 줘야만 성령을 세례 받는 거는 이거는 방편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논쟁은 있지만 이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그냥 성령 세례 받았어. 저도 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누가 와서 안수를 해주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고백했듯이 기도하다가 불덩어리 성령을 받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도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안수를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수에 대한 오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요, 참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뭘 하고 있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전에 눈에 안 들었던 건데 다시 이런 맥락을 가지고 보니까 그가 예수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리고는 뭐 했을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왜? 뭐 다른 할 일이 있습니까? 눈도 안 보이고 뭐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밝은 빛을 보게 되니까는 엄청나게 내려앉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소경이 되어 버렸으니까 기도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는 이 예수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의 해석이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아니었던가. 믿음이 없었으면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된다면 예수님은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또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제자잖아요. 찾아가서 거기에 가면 바울이 완전히 앞도 못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뭘 해주라면은 그때 또 안수가 나오죠. 안수를 해주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앞 못 보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서 그렇게 찾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도하면서 아나니아 제자의 그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통로이고 방식이고, 그럼 뭐가 본질이 되느냐? 우리가 성령 받는 데 있어서 본질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수를 못 받았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뭐 다른 어떤 뭐 방언의 표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거지 안수가 방언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성령과 함께 대조시켜 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음, 성령 충만.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예수 믿음, 성령 충만. 그래서 이런 어떤 단어들이 딱 구체화 되면 오늘 말씀이 이렇구나. 예수 믿음, 뭐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주에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차를 하나 사주자. 그래서 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렇다고 차값을 내가 내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가 벌어서 갚으라고 할부로 끊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싼 거 사지. 왜?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근데 싼 거 사면 또 안 된다는 분들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예 사는 김에 새 차 사주자 그래가지고 할부로 갖다가 길게 해서 사주게 됩니다. 우리 딸아이는 대학을 안 가니까 이제 사회인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그럼 네가 사회생활하면서 갚아라. 그것이 네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첫 번째 과제이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뱅크럽 되는 거죠. 신용 불량자가 되고 차 뺏기고 마음 상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그 차값을 갚아야 되는 이 사회적인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성숙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받은 성령에 대한 이 땅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의 책임? 이 땅의 책임이 있습니다. 뭐 잠깐 있다 가죠. 사실 우리도 다 가는데 잠깐 있다 가는 이 땅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차 산 것처럼 굉장히 좋아가지고 말이죠. 엄마 아빠가 차 사줬다고 이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 받을 때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성령은 소멸되고 천국 유업도 뺏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앞서 오늘 말씀과 직결되는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봤지만 갈라디아서 5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가요 갈라디아서 100번은 더 들었어요. 100번은 더 듣고는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를 찾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뿐이라? 믿음뿐이라. 이게 갈라디아서에 제가 발견한 아주 깊은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100번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죠? 갈라디아서를 한 100번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이르나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서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잘 들으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우리 속에 싸우는 두 소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말이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이죠. 믿음 안에서 이 성령으로 이 육체의 소욕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의 이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 성령 충만,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개인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저작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서인데 사실은 주석서라기보다는 읽다 보면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속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마틴 루터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저 혼자 은혜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같이 쉐어하면서 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직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를 하면서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던 것들을 요약했던 거예요. 그 책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책이죠. 오래전에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혁 교회들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는 믿음을 잘 만들어 놓고 했던 그 말씀이고요. 그가 성령의 이 바울이 지금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의문점을 제기하더라고요. 왜 성령의 열매로 했을까? 이거는 육체의 일이 앞에서 거론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일이라고 표현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열매로 표현이 될 때에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덕목이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덕목이 되다 보니까는 왜 중요하냐면은 너무나도 이 성령의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덕목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게서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일이라고 표현됨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 성령의 그 열매를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우리가 보여지는 열매로 그냥 따먹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의 그를 향하여서 그 과정이죠.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그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획득하는 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그 어떤 결과물로서의 그것을 사랑 이렇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의 그 의미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이 덕목을 위해서 그 덕목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첫 번째의 열매가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열매를 포괄하면서도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왜 가장 먼저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랑이야말로 나머지 8개의 그 열매들을 전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제일 앞에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실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을 앞세우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의 삶에서 뭐 뒤에 나오는 희락이나 화평이나 참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든지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을 앞세우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덕목들 중에서 가장 앞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또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중에서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둘째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을 표현하기를 참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요 서로 안 보면은 그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락이라는 표현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너무 희락하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나도 당신을 보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 희락하다는 거예요. 희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달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절로 노래가 나오고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희락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희락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에 뭐가 박혔냐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막 활력이 나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이 막 불끈불끈 쏟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이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좀 내 생각에 예수님 생각함으로 내가 희락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전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서로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 인내를 통해서 상대방을 기다려주면서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화평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저희들은 기다려주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너무 고맙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화평을 이룰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은요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화평했냐는 거죠.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다려주고 기다려주.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다음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표현을 보면은 오래 견딜 수 없는 흙그릇이다. 우리가 인간이 오래 견딜 수 없는 흙그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걸 보면 그 말이 꼭 맞네. 나는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오래 견딜 수 없는 흙그릇이기 때문에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핥히고요. 계속 두드러 빼고요. 그러다 보면 흙은요 부서지기 마련이고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끈질긴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끈질긴 공격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 있잖아요. 역경을 주는 자, 손해를 끼치는 자, 비난하는 자들이 자신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한테 잘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참아야 되냐는 거예요.
열두 주사님 이해가 되셨죠?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줄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열두 주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바보 같은 마음이, 이런 바보 같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마음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온화하다, 온순하다, 예의 바르다, 정중한 태도를 가지다, 즐거움을 준다, 최선을 다한다, 양보해주라, 배려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라, 이렇게 하는데, 루터가 이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참 제 마음에 찡했어요. 베드로는요, 내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는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 자비하심, 이 온유하심, 이런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울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울었대요. 참,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자비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사람이 베풀고 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꺼이 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양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아니면은 주님 앞에 다다랐을 때에 주님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것이지만 저의 믿음입니다. 라고 해요.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말해야 돼요. 충성이 있는 사람 특징도 얘기했지만 충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의심하고 변덕스럽고 완고하고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말도 비방하고 자신의 변덕스러운 기분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자가 충성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속이는 것이 뻔히 보이잖아요, 저 사람. 그리고 조롱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참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누구든지 믿을 준비가 되었지만은 또 아무나 신뢰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어요.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화낼 일들이 얼마나 많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머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유는 화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육체의 일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1절에 말했듯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 같은 것들을 절제, 즉 다시 말하면 삼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음행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일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날람 먹어버리지 말고 그 성령의 열매를 내 인생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성령의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다 해서 날름 그렇게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행하고 일을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6월달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는데, 성령의 능력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성령의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긴데 간략하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부분 22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23절의 끝부분에 말씀하죠. 이 같은 것, 즉 오직 성령의 일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일을 금지시킬 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 곧 성령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일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이 말씀 속에 법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봐도 이 세속적인 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의 핵심에서 그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핵심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은 성령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게 하고, 이 자유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왜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1장 4절 말씀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다른 복음을 따라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자유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요, 어떤 기능의 법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는 자, 죄인, 거룩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음이를 치는 자, 살인자, 음행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 곧 착취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서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 교훈, 즉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임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임무니,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쫓아서 나는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요, 죄인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성령의 일을 금지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개똥 같은 율법이 그렇게 많은지. 성령의 일을 하는 데에는요, 막을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그거를 막을 수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요,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막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성령의 그 일을 막는다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진짜로. 오늘 나의 기능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나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의 기능도요,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교회도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유기체적인 어떤 살아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일을 해나가는데, 이 손이라는 놈이 자꾸만 내 허리띠를 자꾸 집어 당기는 거예요. 돼, 안 돼?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 몸도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질서, 자연적으로, 조화적으로 이렇게 촥촥촥촥 나가는데 말이죠. 지난주에 큐티를 하면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민수기서가 이제 딱 끝나고 시편 73편으로 이제 딱 넘어오는 그 목요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요일 날이 제 인생에 큰 은혜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래도 그날 내가 잠을 얼마 못 잤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 속으로 나를 끄집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몰라,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말씀 속으로 끄집어 가셔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다 보게 해주셨어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부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흥행하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거고 손가락질 받고 아주 형편없는 무지한 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허무함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탄합니다. 그래서 한탄의 시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금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이 시편 73편의 후반부를 보게 하셨는데, 여기서요 이 사회의 악한 부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게 사는 모습 속에서 그 후반부를 읽어가면서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종말에 일어날 일 곧 악한 자들의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나도 저 악인들처럼 교만하고 포악하게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루아침에 깨버린 거예요. 꿈은요, 잠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꿈속에서 깨어나니까는 나도 저 사람처럼 교만하게 살고 오만하게 살고 포악하게 살면 나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그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장로님 지금이라고 그래요. 지금 금 중에서 제일 지금. 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거를 보여주시니까요,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 안에서 영광으로 이끌려가는데 25절에 제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늘을 보니 주밖에 안 보이고 땅을 보니 내 사랑하는 주님밖에 보이는 분이 없다고.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날 사랑하시는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만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게. 야, 참 사회는요 굉장히 부조리한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도 땅을 보나 하늘을 보나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밖에 보이는 게 없구나, 이런 경지로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이거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요. 내 인생이 10편 73편인데 전반부의 이 사회의 부조리 속에 살았다면 후반부의 나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을 잘 감당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메마름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1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편.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10의 1주 감사, 선교, 건축에 이 예물 위에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손길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을 향한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드림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는 열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정성, 삶 전체를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환우들과 멀리서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또한 11년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이강린 장로님과 이영신 권사님이 새로운 삶의 자리인 라스베가스에서도 주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풍성한 열매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